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이 시편 39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강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주변에 많은 나라가 다윗 왕의 그 점령하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섬기고 조공을 드렸던 그런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한 말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다윗이 평안한 마음을 갖는 대신에 그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게 달라,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죽을 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세월이란 놈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질 않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합니다. 뜻은 좀 다르지만은 한국은 2014년도 이 세월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세월은 변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하니까 가을이 오고 있구나 느낍니다.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세월의 감을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요즘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세월을 체감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때는 항상 그 선배들이 있으니까 왜 선배들을 이렇게 잘못하고 후배들을 뭐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선배가 주변에 안 보여. 세월이 갔구나 느낍니다. 집안에 붙어있는 빛바랜 그 결혼 사진을 보면서 참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래간만에 큰아들이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우리 큰손자가 이제 티네이저, 이른 티네이저인데 지 아버지가 뭘 시키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뭘 좀 하라고. 대꾸도 안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한숨 푹 쉬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우리 아들이 고맙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세월이 변해. 어떤 때 가끔 옆에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주름살이 있고 뭐 흰머리가 있고 염색하기 있잖아요. 세월이 많이 갔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 세월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배소서 5장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에베소 5장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고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즉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고 하면서 에베소 5장에 쭉 이렇게 나갑니다. 크게 세 가지 예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쭉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빛든 것처럼 너희들도 빛된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지혜롭게 살아 라는 말씀을 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이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세월이 영원무금 계속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평생 젊은 청년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은 늙었지만 청년이 있었어요. 네? 청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돼요. 우리 주홍자매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아주 꽃다운 참 처녀였고, 근데 보니까 아기를 안고 왔어. 변하는 게, 네? 그렇죠? 세월은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죠? 나도 다 아는 얘기 왜 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 또는 다윗왕이 그걸 몰라서 그거 다 아는 얘기 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세월이라는 것은 기다려주지도 않고 한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티네이저 그 학생들은 항상 티네이저가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청년이 되고, 청년은 항상 청년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중년 되고 장년 되고 노년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한정적인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은 알기에 세월을 아끼라. 왜? 한정되어 있는 그것을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도 잘 아끼고 이제 주의 깊게 활용한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24시간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엄청난 것을 이룩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낭비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세월은 하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Make every effort.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우리 카터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함장이 자기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가서 함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왜 최선을 다 안 했느냐 꾸지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마음에 확 배겨가지고 평생 이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이 됐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요즘 플러싱 뉴욕에서 US 오픈을 하는데 제가 라저 페더러 테니스 선수 US 오픈에서 5번이나 챔피언을 했는데 이번에 준결승 시합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준결승에서 2세트를 2대0으로 졌어요. 신진한테. 프랑스 아주 젊은 선수인데. 그래서 세 번째 세트에 가서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점만 더 먹으면은 끝나는 상황이야. 한 점만 더 먹으면. 그런데 그 한 점을 매치 포인트까지 가가지고 한 점을 가지고 계속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나머지 세 세트를 그냥 이겨가지고 이겼습니다. 준결승에 가서 결국은 패배했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 라저 페들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 친구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삶, 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활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또 뭐 그냥 내 사는 삶의 그 방법이나 모습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살 그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방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항상 하나님의 반대편에는 또 우리의 반대편에는 원수 마귀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이제 한 포인트만 더 이제 먹으면은 나는 끝난다.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한 점만 막으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이 선수는 시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너무나 아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리차드 스완슨이라는 그 메디컬 닥터인데 이분이 마진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마진 그게 뭐 직역을 하면은 여유 또는 여백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은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꽉 찼다는 거야. 너무 꽉 차가지고 여유가 없다는 거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 스트레스, 우울증, 문제들 이런 것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뭐 하려고 하는 일도 너무 많아. 또 갖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아. 너무나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거 다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 네. 또는 여러분이 하루에 하루하루 이루고자 하는 일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오버로드, 과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여유가 생겨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 걱정은 그날로 족하다고 그랬는데 내일 걱정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걱정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잊어버리고 축복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마침 추석 이렇게 참 지키고 있는데 추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금년 옛날로 말하면 참 농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잖아요. 근데 추석 절기를 지키면서도 걱정, 근심, 여러 가지 생각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싸움박질을 하고 그런 걸 얼마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주어진 시간 이걸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도로 참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갖춰야 되겠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닮아야 한다. 예배서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그러려면은 천사로 다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면에서 또 최선을 다하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길을 의도적으로 이제 참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이게 참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려면 첫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일정한 패턴을 정해놓고 기도, 말씀 상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야겠다. 우리 흔히 바쁘게 살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펴 있는데 특히 역대하 같은 거는 하루에 몇 장씩 있는데 하루만 밀려도 이렇게 많습니다. 6장, 7장.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투마치. 그리고 포기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슨 읽어야 되겠어.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뭐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꼭 그거 다 안 읽어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여러 가지 미리 생각하고 뭐 미리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것부터 합니다. 제가 그 요즘 읽은 책 중에 하나, 어떤 청년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게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그 자기 기숙사에다가 크게 광고를 붙였어요. 매주 무슨 요일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붙여놨는데 사실 붙일 때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한 명만 와도 좋지 이러고 이제 했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참여했던 그 처음 거기에 왔던 참 학생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이제 책임자로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얘기한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래가지고 뭐 오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역사는 하나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예배서 5장을 쭉 읽어보면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디 갔든지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여기서 권면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 살아오셨습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과연 세월을 아끼고 살아왔는지 살아오지 못했는지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지난 세월 동안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지금부터 남은 그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저나 장로님을 찾아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 때에 이 교회 성도들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와서는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사회가 조직체가 변화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적당하게 실패를 통해서 겸손한 것도 배우고 적당한 어떤 고통을 통해서 감사도 배우고 적당한 충분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세월을 아낍시다. 아멘.